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물이 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기도도 많이 되었는데요. 고난이 깊은 만큼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예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몸을 채워 나아간 육신의 떡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육신의 떡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어떤 내 감정과 다르고 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주님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너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60절에서 61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만 한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누가 들을 수 있냐? 아무도 못 들은다. 그런데 이들의 그런 반응들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수군거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은요, 좀 비겁한 행동인 것 같아요. 다수라는 어떤 벽 뒤에 숨어서 나의 말과 행동들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행동이 수군거림이죠. 선동하여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에 하는 행동이 수군거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수군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불만과 그 의문을요, 어둠 가운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불만과 어려움들과 그러한 질문들을 빛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불만과 질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문제들을 어두운 가운데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불만과 문제들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수군거리는 이런 분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드러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라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들고 끌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너희가 아는 나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정말로 당황했겠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말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 올라감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을 올라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올라감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올라감을 보아야 산다. 왠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광야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불뱀이 울려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입니다. 이 장대에 달려 올라간 이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6장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선택을 강요합니다.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떡을 먹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삽니다. 예수님께서 장대에 달려 올라가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냐
라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서글픔이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도 갈래? 그런 예수님의 마음, 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까지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했는데, 내가 고난 당하기까지, 죽기까지 고난 당할 터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가니?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너희들도, 제자들도 나를 떠나갈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한 신앙의 고백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단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면 생각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믿고 알았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고 합니다. 믿어야지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이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따뜻하게 예수님 서글프신데 주님, 내가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멘트를 하나 날리십니다.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주님은 자신이 직접 뽑은 12 제자,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는 그 말씀에도 떠나가지 않고, 또 올라가는 나를 봐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도 떠나가지 않았었던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남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욕심부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도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진짜로 믿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 번 단기 선교를 나갔다라고 해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주님 옆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팔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건강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해서, 나의 믿음을 향해서 건강한 의심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일까?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주님 옆에 남아있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님을 팔기 위해서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감정에 흔들리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바라봄의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전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어떠한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세상에 더 즐거운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불만도 빛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